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한 에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한 흰에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니라.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을 예배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의 2에 기름 한 흰에 3분의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3분의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화제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가루 한 에바 10분의 3에 기름 반 한 흰을 섞어 그 수송화제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이제 드리는 형식에 관해서는 이제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이집트의 제사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제물을 바치는 일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폴 히버트의 그 글에 따르면 대부분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 즉 이제 뭐 토테미니즘 뭐 이런 거라든지 애니미즘 다 포함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의 그 신을 달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은 많이 없겠지만 직관들이 풍수지리를 보고 이제 막대한 돈을 받고 그 묘자리를 봐주죠. 그 이유는 조상신이 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역시나 조상이 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손이 잘 되기를 빌죠. 불교를 가도 그렇고 힌두교, 뭐 이슬람, 그 여타 다른 종교들도 다 같이 주로 신을 달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우리가 유대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냐? 사실은 어떤 신이 벌을 주면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인신공양도 하고 스스로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를 불태우죠. 이런 거는 지극히 그 뭘 피하기 위한 거냐면 그 신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것이죠. 신이 진노했을 때 저주를 받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무당집에 가서도 뭐 부족을 한다거나 굿을 하는 것은 이제 그 애군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 노하면 불행이 닥쳐오기 때문에 인간은 그 신을 달래서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이제 자신에게 사업도 잘 되고 복이 오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맹점이 뭐냐면 그 불행을 피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인간이 그 생각하는 건강이라든지 그 부함, 사회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가지지 못했을 때, 그러면 이제 여타 그 종교들과 무당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정성이 부족했다 얘기를 하죠. 정성이 부족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신을 달래는 종교에서 뭐가 없냐면 고난이 없어요. 고난과 박해와
죽음, 순교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있죠.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스스로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제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거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는 종교는 별로 없습니다. 왜 이슬람의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사람들은 신을 위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천국에 가서 처녀 14명과 살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이죠. 보통은 이제 아랍권에서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폴리가미라고 하는 일부 다처제를 가질 때는 이제 조건이 있죠. 4명 와이프가 있으면 4명에게 모든 것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차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명품을 사줬으면 4명 모두에게 명품을 사줘야 되고, 누구에게 1,000만 원 용돈을 줬으면 똑같이 1,000만 원 용돈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14명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한 재력과 권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젊은 20대 아랍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즉 최고의 어떤 지존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문명이 없고 스스로 본 것이 이제 두려움에 이제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명령받는 것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의 바알 신이라든지 몰렉이라든지 이러한 아기를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이러한 제사들과의 차별성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소나 양, 염소 이러한 것들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당장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신을 달래는데 가장 지극하고 정성이 담긴 제물은 무엇일까? 소와 양이나 염소일까? 고운 가루 한 에바일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아이 또는 처녀 이렇게 되는 거죠. 전쟁에서 가장 슬픈 그리고 불쌍한 존재는 아이나 여자이죠. 근데 그런 가장 연약하고 보호해야 될 대상을 신에게 바친다. 그것은 이제 자기의 뼈아픈 것을 드린다라는 거죠. 자녀를 드린다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한다 한들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없앨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신데, 민수기에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거룩함,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차별성, 이것을 이제 부각시키는 것이고, 조금 더 이제 미래적인 지향적인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일을 대신하셔서 이제 단 한 번의 제사로 인간을 자유케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이방 신을 섬긴다거나 다른 타종교를 하는 데는 확연히 티가 나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게 이제 들어오냐면,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헌금을 하는 사람들, 제사장이라든지 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헌금의 무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동전이기 때문에 동전하면 이렇게 헌금하면 되면 소리가 크게 나니까 얼마를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사 헌금을 한다든지 11조 하면 강단에서 막 호명하잖아요. 그거는 그게 성경적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천번제라는 것이 2000년도 초반부터 나왔었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성경의 명칭을 갖다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오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1,000번제를 해서 하루에 뭐 10,000원씩 1,000원씩 매일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더 중요하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형태의 헌금을 누가 좋아합니까? 목사들이 좋아하는 거죠. 때로는 장로들이 좋아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교회 재정이 필요하니까. 빚이 있다거나 특별히 그 건축을 했다라는 그 교회를 가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몇 군데 이제 교회를 갔는데 뭐 그때 운이 안 좋았는지 가는 곳마다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뭐냐면 교회를 옮겼어요. 대지를 사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10년이 넘었어도 아직 빚을 다 못 갚았어요. 빚을 다 갚으면 이제 봉헌식, 뭐 헌당 예배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서 빚을 다 갚았다 이제 선언하는 걸 하는 건데, 근데 어느 교회는 이제 인천에 있는데 성가대가 너무 좋아서 성가대 찬양을 들으러 갔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은혜로웠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은혜로웠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은혜로운 모든 과정의 종착역은 어디였냐?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거였어.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거였어. 저는 방문객이어서 그냥 듣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거기에 등록한 교인들은 그거를 매주 들어야 된다. 계속 그런 거를 강조하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 그럼 좀 힘들겠죠. 이제 제가 있던 어느 교회는 이제 수요일마다 11조 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막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건지 교회 운영을 위한 건지 단임 목사를 위한 건지 당회를 위한 건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필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은 아니고, 그런데 그러한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는데 뭐 장로들이라든지 권사리라든지 집사들의 집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면 이렇게 종용을 하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근데 담임 목사는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교회에 그 건축을 하고 이렇게 키웠다라고 자랑을 하고 그것이 공로로 인정이 돼서 또 다른 큰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목자와 삭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제사와 거짓 제사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좀 더 우리 교회 안의 문제를 보면 진정한 예배와 거짓 예배를, 또 진정한 설교와 거짓 설교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국의 이단이 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느냐 보면 많은 기성교회에 대해서 기존의 성도들이 지치고 식상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새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파고들고 그 말씀이 밑거름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그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라든지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모더니즘 시대의 권위를 계속 강조해서 똑같은 성도고 장로고 그런데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으로 이제 낙인을 찍힌다든지,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특별히 이 성경, 특히나 이제 신학적인 지식,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면 이제 얽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올가미에 걸려 있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장례식장 가면서 이제 젊은 29살 된 청년이 뇌종양으로 6개월 만에 진단받고 이제 소천하였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인간의 삶이 허망하다, 한치 앞을 모른다, 이런 것을 이제 항상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수목장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유력하고 정말 열심히,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부흥회 때 부흥 강사가 와서 뭐 10년, 20년 된 집사 장로들 일어나라고 해서 작정 헌금 시키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또 희한하게 그런 걸 또 리더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지목을 받아서 그런 것도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각각 금액을 지정했는데 그 부부가 1,500만 원을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했어요.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장로님 부부가 나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성도들의 성향을 보면 복종적인 순종적인 사람에서 서미시브 특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날카로운 소리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다이나믹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 부부가 되게 다이나믹한 부분이셨어요. 그래서 조직 이론에서 보면 그런 분들은 이제 매버릭 같다고 해서 굉장히 순탄하기보다는 그냥 튀면서 뭔가를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근데 조직이 크려면 그런 매버릭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그런 다이나믹한 스타일이 사라져버리면 서미시브한 분들만 계시면 교회는 침체되고 후퇴하고 결국에는 교회는 이제 정체에서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들은 그런 다이나믹한 스타일, 혁신적인 스타일 싫어하죠. 그냥 아멘하고 들어주는 스타일만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그러한 그 질문들 그리고 다이나믹한 스타일들, 심지어는 뭐 도마가 십자가에 막 못 박힌 자국을 만져봐야겠다.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명확한 지시가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세에게 지성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정확한 지침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1.1획 이야기 나오니까 그러는데, 그 1.1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 해당하는 거지 한글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장로님이 뭐 글자가 좀 틀렸다고 해서 1.1획이라도 뭐 틀리면 안 되는데 막 되게 거룩해 보이고 말씀에 맞는 것 같지만 그 성경에 쓰여진 배경이나 문자를 모르면 이제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그 성경이 말하지 않는 헛된 신앙이나 헛된 신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거짓 교사죠. 거짓 교사.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검증해야 되고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사리 그러한 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뭘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꾸준히 읽고 성경을 꾸준히 연구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것이 목사에만의 일이냐? 아니죠. 내 가정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집안의 가장들이 해야 될 일이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